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회복되는 그런 장면, 기적이죠. 이것도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고요. 특별히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이제 전환을 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해서 유럽 선교, 특별히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여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점집, 어떤 무당집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당시에는 이 여인이 어떤 배우고 익힌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귀신이 들린 강신무, 지금으로 말하면 강신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데 이제 신이 내린 거죠. 그러한 여인의 일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 여종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파이디스케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스케. 근데 이게 젊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나이가 들거나 뭐 너무 어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젊은 여자예요. 근데 젊은 여자의 인생이 귀신이 들려서 여기 보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뒤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보통 이익이 아니고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큰 이익. 그러니까 이 장사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돈을 이제 벌고 있고 사업적으로 굉장히 이제 탄탄하고 수익성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크게 일으켜 주니까 관심들이 많고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어떤 돈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인간들이 보통 앞길을 알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괜찮은지 어떤지, 시험을 붙을지 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길흉화복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어떤 복화술이나 어떤 예언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신탁,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앞길을 알려주고 어떤 돈을 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노다지죠. 그야말로 노다지예요.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한 인간을 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젊은 여자, 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그 뒤에서 주인들이 이 여자 인간을 통해서 이 인간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들이 인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왜 지금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조폭들이 그 여인들을 뭐 인신매매하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매매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약점을 잡거나 뭐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아주 뭐 노골적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 주인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하고 있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젊은 처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우리에게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정신병자처럼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든 고치려고 그러겠죠. 어떻게든 치유하고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빼내고 싶고, 정신병자로 귀신 들린 채로 젊은 아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를 좋아할 부모, 형제, 친구,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 여인은 아마 이런 생활을 빨리 끝내고 그냥 정상적인 돈이고 뭐고 간에 뭐 사람들이 잘 맞추니까 막 뭐 이렇게 신성시했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어떤 명예고 인기고 권력이고 뭐고 간에 이 여인은 다 필요 없고 뭐 하고 싶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똑바른 삶, 그냥 일반적인 삶. 한 여자 젊은 아이가 처자가 그냥 이 생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즐거운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사로잡힌다는 건 비극이거든요. 자기 자유를 뺏기고 자기 삶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이유건 간에. 근데 이렇게 그 뒤에 주인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샀겠죠. 투자를 했겠죠, 이 주인들도. 근데 한 인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비극적인, 아마 이 여인 개인 입장에서 너무 괴롭고 빨리 이 생활을 끝내고 종지부를 찍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그지같이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못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든 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살고 싶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와, 진짜 그야말로 귀신같이 맞춘다. 이 말씀이 시쳇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이 바울 일행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울 일행을 돕기 위해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거죠. 뒤에 보면 바울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한다고요. 뒤에 보면 돕는 거면 괴로워하지 않겠죠. 좀 힘들어도 기뻐하겠죠.
자기 일을,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도우니까.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은 광고하고 다니고 그러면 어렵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불교지, 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거는 아주 무식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그걸 정확히 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런 이 귀신에 끌려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이게 귀신 들려도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의 광인들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막 그 무덤 사이에서 철근 뭐 이런 거 쇠사슬 메고 다 끊고 막 이러고 다녀도 어느 땐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력해서 끌려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빨리 저분들이 능력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살려달라고 속으로 아우성치지 않았을까. 예? 드디어 자기보다, 왜냐하면 이 여인보다, 이 귀신 들린 여인보다 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맞추고 기룡함 그 앞에 무릎 꿇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런 신탁하는 여인들, 무당 뭐 이런 어떤 복화술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극적인 삶을 살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자기보다 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귀신같이 한 거죠.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귀신은 이러면서 방해를 하고 쫓아내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굉장히 갈급했을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이렇게 위험한 짓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참다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주요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이 이슈를 통해서 이 선교 사역에 유익을 줄지 방해를 줄지 선교사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게,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이게 선교 사역의 장점으로,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지 그렇지 않은 점으로 작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무조건 이게 뭐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날을 고민하고 여러 날을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와라 하고 쫓아냅니다. 즉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쳐지게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인생의 행복을 찾은 거죠.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하고, 이제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고민하면서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사건이 벌어질 거고, 이게 주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이게 이렇게 되면 선교 사역에 쉽지 않은 타격이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길게 가야 되나, 짧게 가야 되나, 막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 속에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을 벌였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고발을 하게 됐고, 보세요. 19절이죠.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끌고 가고 이제 탁 해서 가서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유명한 장면. 자, 근데 이 19절에서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할까? 저걸 돈으로 봐야 될까? 근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 환자의 부모, 형제, 가족들은 막 애타는 심정으로 봅니다. 어떻게든 저 죽음의, 병의,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구해고 살려내고 치료되고 회복되길 간절한, 그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죠. 예, 땅을 팔아 집을 팔아서라도 뭘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보는 의사들은 이게 그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의술과 간호술과 여러 가지를 베풀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들어온 환자를 이용해서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게 정상은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들을 손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와 그리고 이 기계들을 들여놨으니 돌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이게 뭔가 문제 있는 자본주의죠. 수정을 해야죠. 그러면서 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환자를 보는 눈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 이 주인들의 눈처럼 보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볼 때 그럴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영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를,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를 보면서, 회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 시스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시대적 산물이잖아요. 저희들도 만물의 영장이지만 이 시대와 이 사회 문화의 그 흐름 속에 살아가는 한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이 사람들 다 영향력 속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시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이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주의, 자본주의, 어떤 주의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다른 어떤 개입된 것으로 봐서는 돼요,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를 그렇게 누가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이 죄값으로 하면 그냥 없애주고 그냥 사라질 건데,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바라봐 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게 해 주셨는데, 이 세상 시스템 안에 영혼들이 던져져 있는데 너무 많은 세속화된 관점들이 너무 많이 있고, 교회마저도 자본주의 시스템과 성장주의 이런 경영학적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변질된 영역, 아직 깨끗한 교회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런 세속적 관점들이 여지없이 막 들어오고 있다. 인간들을 통해 일하니까, 인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인간적인 압력과 어떤 힘들이 교회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당회 속에서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사고와 의식들이 경영학적,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내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영혼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세런들을 보고, 어떻게 교우들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사회의 사람들을 보고 직장의 사람들을 보는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나를 어렵게 하면 싫은 사람인가, 이런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 사회의 사람들을, 교우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세속적 관점들을, 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대적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바라봐 주셨던 그 관점으로 우리도 영혼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투쟁, 의지적인 지향성, 그런 어떤 의지적 몸부림치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과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각성되고 지향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매여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연약한 분들,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전정식 집사님 어제 기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요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포리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오도록 주님께서 물고기를 몰듯이 몰아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JDTS 45기가 3월 8일 날 개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학생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